오늘은 조실부모한 가여운 머슴총각이 착하게 산 덕분에 좋은 처녀에게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다가 백년 해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0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천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남의 집 꼴머슴을 살러 들어갔습니다. 돌석은 그 집에서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죽도록 일은 시키면서 세경은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구두쇠 주인이 그저 하는 말이라곤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머슴살이 했지만 그동안 주인의 하는 행동을 보니 제대로 세경을 계산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돌석은 에라,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고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인에게 떠난다고 말하니 10년 세경을 쳐준다는 게 달랑 엽전 5잎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돌석이 워낙 착한 사람인지라 그걸 받아들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평양의 대동강 강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모래밭에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잉어를 한 마리 잡아놓고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그 잉어 나한테 팔아라. 여기 돈 줄 터이니. 하고 가진 돈을 다 털어주고서 그 잉어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를 놓아주고 길을 떠나려는데 강물이 이상했습니다. 잉어가 헤엄쳐 들어간 자리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까 그 부글부글 끓는 데서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쑥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엉금엉금 기어나와서는 등을 척 돌려댔습니다. 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는 돌석이 넙죽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강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숨도 안 막히고 보이는 것도 다 잘 보였습니다. 한참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으리으리한 용궁이 나왔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가니 용왕이 앉아있다가 반색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모셔왔으니 여기서 며칠 동안 쉬어 가십시오. 용왕 옆에 있던 공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보니 그 잉어가 용왕의 딸이었던 모양입니다. 용궁에서 며칠 동안 돌석은 맛있고 진귀한 용궁 음식 대접 잘 받고 잘 쉬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용왕의 딸이 오더니 귓속말로 서곤거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원하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엌문에 걸려있는 밥주걱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겠다 하고는 하직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용왕이 물었습니다. 여기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시오. 돌석은 용왕의 딸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엌문에 걸려있는 밥주걱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한참을 용왕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주었습니다. 돌석은 밥주걱을 받아서 허리에 차고는 거북이 등을 타고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해서 길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쉬다가 보니 이렇게 앉아서 쉴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이부자리 깔고 누워서
한숨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게다가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조그마한 오막살이라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허리에 찬 밥주걱이 덜렁덜렁 흔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앞에 오막살이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 참 신기하구나. 여기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한숨 잘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이번에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또 혼잣말했습니다. 나물 반찬뿐이어도 좋으니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밥주걱이 덜렁덜렁 하더니 눈앞에 나물 반찬하고 밥 한 그릇 차려진 밥상이 떡 나타났습니다. 그걸 또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딱히 갈 데도 없으니까 그만 그 집에서 놀러 살았습니다. 밥때가 되면 밥주걱이 밥을 다 해주는 데다 갖가지 반찬까지 만들어주니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이 다 떨어지면 새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주걱이 덜렁덜렁 턱하고 옷이 나타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고을 사또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또가 소문을 듣고 보니 밥주 거김없이 탐이 났습니다. 그 밥주걱은 내가 가져야 해. 돌석이라는 바보 녀석은 그런 보물을 갖고도 매일같이 나물 반찬에 무명옷만 입고 산다지. 나 같으면 진수성찬에다 비단옷을 둘둘 감고 살 텐데 그런 보물을 무식쟁이가 쓰도록 내버려 둘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당장 돌석을 잡아들이라고 호령했습니다. 돌석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습니다. 돌석을 잡아놓고는 사또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그 밥주걱을 어디서 훔쳤는지 바른 대로 고하렸다. 훔치다니요. 저는 그저 눈물 흘리는 잉어를 구해주고 용궁에 가서 얻어온 것뿐입니다. 사또가 생각해보니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내 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보니까 내 놈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구나.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시험해 보겠다. 내일까지 속섬소말이 되는 거짓말을 내놓되 단 한마디라도 참말이 있으면 그 주걱을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돌석이 들어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전에 잉어를 놓아준 그 강가에 가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앉아있으려니까 물살이 갈라지더니 잉어가 풀쩍 뛰어올랐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러고 계시나요? 그래서 돌석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잉어가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돌석이 사또 앞에 나아가서 잉어가 일러준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옛날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이 없는 소에게 바퀴 없는 수레를 메어 끌고 새끼줄 세 뼘을 가지고 가지 없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를 800단 하여 세 뼘 되는 새끼줄로 앞에서 뒤로 8번, 위에서 아래로 8번씩 49번을 묶고는 남은 줄로 수레바퀴를 3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대들보도 석가래도 없고 창도 문도 없는 집을 보았습지요. 그래서 송곳으로 벽에 눈알 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뒤집혀 있는 솥에서 죽이 끓고 있었답니다. 단숨에 죽을 다 먹고 천장을 쳐다보니 천장에 쇠고기가 걸려 있어서 그것을 얼음덩이로 만든 아궁이에 구웠습니다. 구운 쇠고기를 죽은 소의 콧구멍에 넣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쇠고기가 녹아서 물이 15썸이나 나왔습지요.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제 입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놈! 내일까지 속섬소말되는 벼룩과 빈대를 잡아서
대령하여라. 만약 내 명령을 어기면 내 목을 벨 것이니라. 돌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많은 빈대 벼룩을 어디 가서 잡아. 돌석이 또 강가에 나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물살이 갈라지더니 잉어가 풀쩍 뛰어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걱정이 있나요? 그래서 잉어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잉어가 아무 소리도 없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병 2개를 물고 나와서 던져주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병 하나에는 검정깨가 들어있고 다른 병에는 메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 사또한테 가서 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검정깨는 죄다 벼룩으로 변하고 메밀은 모두 빈대로 변했습니다. 빈대와 벼룩이 마구마구 기어 나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또 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쿠 따가워. 아이쿠 가려워. 사또가 펄쩍펄쩍 뛰면서 빈대 벼룩 잡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꼴을 보고 우스워 죽겠다고 웃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지나자 벼룩과 빈대의 공격에 놀라 견디다 못한 사또가 도망을 가버려서 마침내 관아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대는 것이 벼룩이나 빈대보다 100배, 1000배 더 지독하더니 마침내 하늘이 내린 벌을 사또가 받았구나. 세상이 평화로워지자 못 견디게 공주가 보고 싶었던 돌석이 강가에 가서 앉았다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기 드물게 눈에 뜨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강에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부끄러운 듯 돌석의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란 돌석이 눈을 번쩍 뜨니 천하의 미인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디 바라던 바이나 감히 청하지는 못하던 처지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은 품에 들어야 맛이라는데 용왕의 딸을 번쩍 품에 안고 싶었지만 돌석은 웬일인지 부끄러워져서 살포시 손만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는 동네 사람 모두 모아놓고 결혼식을 한 다음 아들 낳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같은 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저 세상에 갈 때는 같은 시에 가고 싶어 했는데 부부는 오래오래 해로한 다음 마침내 뜻을 이루어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